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도 부정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이란 무엇이냐?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서 동시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진정한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의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임을 말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라고 선언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아주 강력하게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고 바울이 전한 복음도 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당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설득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신뢰할 만한 사도이고 자기가 전한 복음 또한 믿고 따를 참된 복음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의 경험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다메섹 도상의 만남 가운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시받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계시받고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본래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멸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특별했고 할례를 받고 정결법이나 안식일법 같은 율법의 규례와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대단히 열심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이 보기에 예수는 문제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에 잘 나온 것처럼 예수는 안식일 규례와 같은 율법의 규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헐리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런 예수는 유대교 입장에서 봤을 때 대적해야 될 존재입니다. 바울은 예수가 유대교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기에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땅히 저주받아 죽을 자가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다. 이렇게 예수의 죽음을 바라봤던 겁니다. 나아가 저주를 받아 죽은 예수를 메시아,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죽어 마땅한 자들로 여겼습니다. 예수와 더불어 그리스도인들 역시 율법과 성전을 못 오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했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땅한 모습이라고 확신을 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 부르심을 은혜의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행위를 보면 심판받아 마땅한 바울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혈육과 의논하거나 또 바울 자신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은 다메섹 도상의 체험 후 3년 만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15일 정도의 짧은 기간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얼굴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내용은 거짓이 아니라 그럽니다. 바울이 13절부터 19절까지 쭉 말했던 자기 자신의 경험과 연관된 이 내용은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연관해서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13절부터 20절까지의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자기의 사도권이나 자기가 전한 복음이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거나 배운 것이 아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혈육이나 다른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과거를 돌아보면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기호는 어떤 사람이나 인간 권위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토의하는 가운데 깨닫고 터득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직접 계시해 준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을 듣고 받은 것처럼 바울 역시 어떤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한 바울의 사도 직분 역시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세우거나 사도로 임명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불러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종속되어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독자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교제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의 지시를 받거나 그들을 의존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사도인 겁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전한 복음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내용이 다른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24절을 보면 사도들에게 복음을 듣고 배웠던 유대의 교회들은 바울에 관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 유대의 교회들은 바울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바울의 변화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관하여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이 모습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유대 지역의 교회들이 바울을 인정해 줬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그들에게 배운 유대 교회들도 바울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어떠합니까? 이들은 바울의 수도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유대 지역의 교회들은 바울을 인정해 줬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이 거짓 교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울의 수도권과 바울의 복음을 부정하는 이들이 실상 가짜인 겁니다. 이들이 실상 예루살렘의 사도들이나 사도들이 세운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율법의 행위, 즉 할례나 정결법이나 안식일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복음입니다. 행위가 아닌 은혜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복음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에게 친히 계시해 주신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이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할례도 받았고 율법의 규례도 잘 지켰지만 실상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은혜로 불러주시고 은혜로 사도라는 직분까지 주신 겁니다. 바울 자신이 바로 은혜의 복음을 생생하게 체험을 했던 겁니다. 바울 자신이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만 보더라도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복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오래전 바울의 시대처럼 지금도 각종 다른 복음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기의 행위로 또는 특별한 체험으로 또는 어떤 교주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다른 복음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참된 복음, 은혜의 복음을 잘 알고 그 복음만을 강하게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게 하는 것은 다 거짓된 복음입니다. 그 거짓된 복음을 철저히 배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참된 복음만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은혜의 복음에 생생한 살아있는 증인이 되기를 바라고 그 은혜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복음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의 복음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행위를 앞세우고 행위에 근거하여 구원을 약속하는 거짓된 복음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행위, 사람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참된 복음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또한 이 참된 복음을 교회에서 가르치며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새벽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도 또 남은 인생도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모든 예배 순서마다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모든 성도들이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에도 우리 하나님 임재하시며 영광 받으시고 새로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